유대인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너에게 축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는 한 사람에게는 내가 갑절로 그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원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네가 갑절의 축복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평소 자기 눈에 거슬렸던 사람, 자기가 늘 시기했던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여자, 제가 그 시기하는 그 여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눈 하나 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해석이 되십니까? 제 눈 하나 머는 게 저에게 주는 축복이라면 상대방, 내게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눈이 두 개가 멀어야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저주받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시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놀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더 많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젖을 뗄 때는 3살에서 5살 정도가 되면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살보다 14살이 많으면 17살이고 5살보다 14살이 많으면 19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젖먹이 동생과 노는데 이 17, 19된 거의 이제 청년이 다 된 아이가 이 아이를 희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거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그 모든 재산은 이 이스마엘이 받는 것, 상속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 조그만 아이 하나가 태어남과 동시에 자기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게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에 내가 받던 사랑이 내 거였고 전에 저 것들이 다 내 거였는데 나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의 시샘이 생겨나자 이 이스마엘은 이삭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장난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냥 형이 동생하고 놀아준 거예요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분명 그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삭의 탄생이 나의 삶, 사라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의 삶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결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웃음을 희롱하면서 그 웃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삶만이 이스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이익과 번영함에 대한 강한 불쾌감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 강하게 불쾌하다라 감정이 상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의 본질은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될 때 그 마음에 동반되는 슬픔과 불쾌의 감정이 바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이면 부럽다 하는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게 있구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나 하는 슬픔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왜 저 인간은 나보다 모자랐다고 저런 거를 갖고 다니나 하는 불쾌감이 생겨지는 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여기서 멈춰진다면 그저 자기 감정이 상하는 정도이겠지만 그 시기심은 결국 그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듯이 사람의 시기심이 점점 커지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이 되니까 결국 죄로 장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기로 인해서 범죄를 일으켰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최초로 나와 있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데 시기심을 가졌습니까? 자기도 제사 드렸고 아벨도 제사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 나도 힘들여서 제사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느냐라는 시기심이 결국 그 동생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최초의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앞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이 노랫소리 한 가닥 듣고 나서 그 마음에는 온통 시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했고 그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 다윗이니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 줄 만도 한데 사울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시기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사울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0절에는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마음이 상하는 불쾌감 정도에서 넘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문제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자손은 언제나 약속의 자녀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시기심을 갖고 빼앗으려고 싸움을 걸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왜 나는 이렇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녀가 승리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섬겼던
정말 내조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이쁘고 내조도 잘하니 이런 여자가 세상에 어딨나 싶은 여자가 바로 사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자기를 팔아 넘겼을 때에도 2번이나 팔아 넘겼는데도 이 사라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순종하는 여자, 남편을 주인으로 부르는 여자, 내조의 여왕이었던 여자 사라가 정말 성질을 부르면서 딱 2번 아브라함에게 대들고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사레를 무시하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0절에 사라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대듭니다. 21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언제나 아브라함이 말하면 거기에 순종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내쫓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게 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이 장면 때문에 화딱지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2번 창세기 16장 5절과 21장 10절에 이 2번의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든 장면은 사실 무엇 때문에 원인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2절,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왜 하갈이 이 사라를 무시하게 되었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원인 제공자가 사라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아내로 얻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고 했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라고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들면서 화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제대로 돕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술수를 부추겼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돕는 배필이 제대로 돕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가르치고 있을 때 그것을 따른 남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합니까? 사라 말 들어서 근심하는 겁니다. 사라 말 들어서 하갈하고 결혼했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사라가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처음부터 일이 이렇게 꼬일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그 모든 시작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니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으니 나는 이미 끊어졌고 남편은 아직 낳을 수는 있겠으니 내 신뢰하는 여종을 데려다 주면,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근심거리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에 따라 거두는 것도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309쪽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당장 쉽게 열매를 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심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그 술수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약속으로 믿고 이들이 인간적인 술수를 심지 않고 성령으로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이것들을 심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 당장 쉽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사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살충제가 들어간 계란입니다. 닭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닭을 먹고 또 계란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함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키워도 내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다가 사람이 먹으면 좋지 않은 살충제들을 가득 집어넣고 자기 배만 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많이 팔 수 있을 줄 알았고, 그래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쌓아놓은 그 모든 살충제 계란은 다 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묻은 소득이 있겠습니까? 당장 열매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땅바닥에 버려질 뿐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 안에서 거두게 된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인간적인 술수를 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수준의 자리까지 올라서라고 주님은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해보면 정말 이 두 사람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 싶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좀 낫고 한 사람이 좀 모자르면 한 사람이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둘이 똑같아서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서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톱니바퀴처럼 그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자신들의 수준 이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 그 가정이 내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그냥 그쳐 있는 가정이 아니라 내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을 구제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술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내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꼭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여종과 같은 여자가 바로 사라입니다. 아무리 부인이라고 해도 고대 근동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는 남편이 주인이요 아내는 그 종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낸들 이 남편이 그 일에 동조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이삭을 보호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단둘이를 치긴 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면 가장 쉬운 것이 불러다가 혼내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분명히 다 봤어. 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러다가 매질을 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둘이를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인 술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말한 그대로 행하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근심이 사라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들을 이제 내쫓아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리 약속의 씨앗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껏 데리고 17살, 19살 이렇게 같이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하루아침에 내쫓는 것이 아비된 입장에서 편하고 좋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 속에 인간적인 술수를 부렸다면 그 근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당장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엔 더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맡아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 경험을 의지해서 더 뾰족한 수, 더 좋은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서 더 좋은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과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보다 더 좋은 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맡기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일은 우리가 고심하면 뾰족한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많이 생각하면 많이 생각할수록 더 좋은 상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수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만 이 모든 문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인간적인 수를 생각해내려고 맡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워서 맡기지 못하고 더 좋은 수가 있을까봐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악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이 모든 역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길이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하는 그 새로운 삶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노력만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갈에게는 오직 믿을 만한 것 단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어준, 어깨에 메어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것이 그의 의지할 전부인 사람이 하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갈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름질을 하여도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새 사람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푯대를 삼아서 그 길을 순례하며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살지만 늘 그 걱정과는 달리 오늘 이 하갈의 삶처럼 물이 떨어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 굶주려 목말라 죽게 된 삶이 바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오직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고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소리 내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자신에게 쥐어져 있는 어깨에 메어준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이 있을 때는 호기롭게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잃어버렸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메말라 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된 삶 속에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시는, 진정 처음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면서 하나님께로 푯대를 삼지 못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이제 눈물이 말라서 목소리도 내지 못해 그렇게 메말라 죽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로 푯대를 삼고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오늘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생명싸개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함께 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앗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인간적인 술수에 의해서 어쩌면 사건처럼 생겨난 씨앗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라나면서 순수하게 거룩하게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것을 뺏겼다라는 시기심에 질투에 불타올라서, 그래서 자기 동생 이삭을 희롱하면서 놀리고 괴롭히면서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가자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바로 이스마엘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시기심을 갖고 욕심을 부리면서 빼앗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범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스마엘 같은 사람,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씨앗도 아니었던 사람, 바로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가 장성할 때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적은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약속의 씨앗도 아닌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뺏긴 것만으로 그렇게 열등감에 불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이제는 광야에서도 힘차게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용감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말라서 울부짖으면서 하갈이 소리 높여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샘물을 먹고 그렇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갈은 그 이후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을 때 사울은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그래서 자기의 평생의 삶이 어떻게 방향 지어져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과는 달리 하갈은 물 한 번 떠먹는 것으로 그 영적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던 이 하갈이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를 얻을 때, 자기 자부를 얻을 때 애굽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씨앗의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동족의 여자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과 달리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며느리를 이방 여인 자부를 얻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올까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한번 쭉 보시면 이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까? 이삭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놀렸다라는 것으로 끝났지 그 다음에 이삭이 무슨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그래서 쫓겨났고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장성했고 큰 민족을 이뤘고 결혼했고, 이런 이 후기가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이삭의 이야기라고 제목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이스마엘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통틀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삭은 7번이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곁다리 이야기인데 7번이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주인공인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없고 하갈의 아들 또는 그 아이 이렇게 지칭하고 있을 뿐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주시는 이름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름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갈처럼 그저 샘물 한 번 먹고 그것으로 우리의 은혜의 눈을 닫아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이후의 삶은 그저 자기 배부르고 자기 이름을 떨치고 자기 명예와 자기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삶이라면 그 이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맛보고 그것으로 더 이상 눈 뜨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 감아버리고 세상에 눈 뜨고 부와 명예와 권력에 눈 뜨고 내 배부름에 눈 뜨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눈 감고 오직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눈 뜸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푯대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